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대속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자를 복판에다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이 자는 6이라고 우깁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건 9자야 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6자도 될 수 있고 9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 상황을 봅니다.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맞는 말이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인이라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요? 그 맞는 말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지, 만약에서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그들은 불교에 입문해서 아마 나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머리를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서 연부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배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있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절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절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워함이요 3, 4대까지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괜찮아, 뭐 3, 4대 이르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뭐 또 살아가면 되지, 내가 잘못했어도 3, 4대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 때까지만 벌 받으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3, 4대가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 집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손자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대는 끊기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입장에서 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9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3, 4대까지 미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육신의 아픔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프면서도 당신은 이제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제는 몇 달밖에 못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가도 안 죽는 거예요. 2년이 가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몇십 년을 봉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동생이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인데 자기 누나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동생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고난 받으시고, 며칠 고난 몇 시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끝났잖아요. 근데 당신은 몇십 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동생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면은 그걸 그냥 듣고 보낼 수가 있는데, 자신이 병을 고치는 의사인데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 자신의 누나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바꿔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의사예요. 근데 의사 생활하면서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몰래 자기 애를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아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을 남편에게, 아버지한테 못 맡기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방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약봉지가 나와서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 아내가 내 아들을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 속에서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자를 보내주셨어요. 대속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은 바라보고 저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리수가 어떻다고?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를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구세주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무리들도 갑자기 여론에 의해서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수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수형은 나무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그를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나무에 매달리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무에 매달린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일까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누구의 죄를? 대신 죄를 지신 의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가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야 될 그 나무에 대신 매달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생각과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의 분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잘못된 사람, 죄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으로 다스린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는 죽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가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그 시체가 밤새도록 그 땅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건 뭐예요? 묻었다는 거예요. 그때 불에 태우기도 했고요, 땅에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시체를 갖다 모아두는 곳에 한 곳에다 갖다 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아골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당시 율법이, 그 당시의 법이 죄 지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약속, 새로운 성령, 새로운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성령을, 그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발표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법에서 판단했으니까. 그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나면은, 진실이 깨어지고 나면은 아하, 그때 그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뭘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죄는 다 하나님의 내리는 저주라고, 천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저 인간 저거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 자기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긴이 작불선하야 득현명자는 인수불해라 천필주시다.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사람이 작불선하야, 자기가 지어내서, 선을 지어내서 득현명자, 자기 이름을 얻고 이름을 나타내는 자는 인수불해나, 사람은 그걸 해하지 아니하나 천필주시다. 하늘에서 반드시 뵐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나뉘어져 있는데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속에 속하기를 바랍니까?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빠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는데 나는 약속의 사람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와서 울부짖어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그거는 위선적인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 한 분, 저 다운동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70이 넘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불경배였고 뭐 힌두교 하여튼 종교는 다 성경을 해요. 저는 사실 불교 교리도 잘 몰라요. 힌두교의 교리도 잘 몰라요. 내가 그분하면 항상 배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두 분이 왔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더래요. 그래 어디서 왔냐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고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은 저게 물리로 걸어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이러니까 믿는다 그러더래요. 두 사람이. 그럼 좋다고 날 따라오라고. 거기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가. 우리 집 뒤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거든요. 당신 걸어가봐. 걸어가면은 물리로 걸어가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다시 하던데. 그래서 나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선생님 그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못 믿어서 못 걸어간대. 나보고 걸어갈 수 있느냐는 예수님은 오라고 하면 걸어가지요. 아직 예수님은 오라 소리를 안 해서 못 걸어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컬컬컬 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모든 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알고 믿는 것이 좋지. 그러나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강의하는 분들 보면요 진짜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냐고요? 안 믿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한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저께 우리 그 김성자 권사님 병원에 치과가 갔어요. 그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 권사님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그냥 두서없이 주설주설 하는데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에 그분이 폐암으로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갈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만이 나와 동행하시는 동력자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 아무나
봐도 다 은혜가 되고 감사하니까 은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의 약속을 받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내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요, 남들보다 배운 게 없어요. 남들보다 인기도 없고요, 가진 권력도 없고요, 재물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하늘 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면은 내가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할 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의 그 약속, 성령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